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부족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추수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날 완전한 추수로 거두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하게 거두실 주님께만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갈무리하는 만추의 11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11월 첫 주일 감사 주일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위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위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고도 알맞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정직한 자리에, 정의로운 자리에, 화해와 헌신과 말씀 증거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해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주의 성전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산 충신교회를 3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이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파송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 모두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평한 사회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탐욕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일요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계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하며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드려지는 헌신으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익어가는 곡식의 황급빛 물결과 떨어지는 낙엽의 따뜻한 소리 속에서 주님의 창조를 묵상하게 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해 고된 날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곁에 계셨고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올려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쉼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김종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1부, 2부, 3부 다른 내용의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다음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더라도 이후 오시는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 3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로 말씀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에 본관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본 말씀 콘서트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송출이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11월 10일 주일부터 5주간 진행하오니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 12일 그리고 1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확인하시고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광고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광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세례 교인인 온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추천받습니다. 추천 기준 및 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추천 기한은 11월 10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기재를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53 물된 동산 다락방 류희숙 집사 김성준 성도의 장남인 김대성 군이 성다영 양과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 대구 아현정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인데요. 참석하신 다른 분들도 함께 계셔서 대화역 1번 출구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회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날 모시게 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 세미나에 가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필리핀에서 사역을 지금 사모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만 14,000명, 예? 그리고 대학, 종합대학까지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참 귀한 사역자시라 지금 사모님은 필리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고, 죽어가는 이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시게 되어서 오늘도 말씀 1, 2, 3부 다 다르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깊은 은혜 자리로 또 인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Haleluya. Sa Pilipinas, Wickers, na magandang magapo sa pangalan ng Panginoon Hesus Kristo dito po sa Ilsan Chungshin Presbyterian Church. Ako po ay isang misyonero doon po sa Pilipinas. Mas 10 na taon at ngayon napapasto sa Boston, United States. Ikinagagalak po ko yung makilala sa lahat ng mga kapatiran naririto.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행히 알아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 말인데요. 필리핀 따갈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영철 목사님, 그리고 일산 충신교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성가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도 개척을 했고요. 1992년도 1월 여러분 교회보다 2년 앞서서 필리핀에 가서 맹고나무 아래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전국적으로 한 3만 5천 명의 목사님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필리핀 전체 교회가 17,000교회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들이 4만 5천 교회로 부흥할 정도로 정말 이건 역사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부흥들이 필리핀에 일어났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슬람과 세계 부흥 운동과 유럽 교회 세태를 연구하라는 말씀을 받고 2001년도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정말 생각지도 할 수 없는 유럽 교회 세태, 또 유럽 기독교 문명의 완전히 몰락을 정말 깊숙하게 종교사역적으로, 종교철학적으로, 종교 문명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란의 형성사로부터 이슬람 전반에 관한 그 아주 심도 깊은 연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세계 교회의 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박사학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한 달 얘기해도 저는 할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고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시린팩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미국을 살리자 해서 미국의 500개 도시를 살리는 그러한 단체를 설립하셨는데, 동양인으로는 제가 최초로 거기에 집행위원을 하면서 죽어가는 미국 본류교회를 깨우는 역할들을 하게 하셨고, 또 이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어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여러분 몇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뉴욕에 Redeemers Presbyterian Church라는 교회에 2009년도에 글로벌 세르시언의 스태프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 세계 교회들을, 이 도시들을 연결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됐고, 꿈만 같은 사역들을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2010년도에 대학을 설립하고 2년마다 마닐라 국제선교대회를 개최를 통해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지만 아시아 교회가 꿈틀거리고 있고, 가난한 교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물질기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1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형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2박 3일로 짧게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구영철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일산 충신교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졌고, 오늘 아침에 1시간 20분 전에 와서 이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왜 이 목사님이 이제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알았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표정을 보는데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표정이 그냥 말을 안 하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미국이나 필리핀은 웃지 않으면 화난 사람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항상 저희는 웃는 문화예요. 천국은 기쁨과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마칠 때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약정하시고 예정하사 이러한 교회를 30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롤 모델로 우리 구영철 목사님과 일산 중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더욱더 앞으로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도 구 목사님과 함께 또 그 모든 역할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역사를 계속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주님의 십자가에 은총으로 감추어 두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이지만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팔랑거리는 아주 나약한 물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이를 강력한 철판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강력한 철판에 붙는 순간 철강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줬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보스턴 지역은 3,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200개의 교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 1,800교회가 자유주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교회 하면은 그냥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보스턴은 세계 최초로
동성연애 합법화를 헌법과 주에서 있는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미국을 동성연애 찬성국가로 만든 시작 원흉이 되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80개 이상의 나라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엄청난 사탄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1800교회는 삼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교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니버설리스트 처치,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의 정경성을 믿지 않는 United Methodi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조차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이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순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보스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200교회 가운데 한 1,400교회를 또 조사를 했는데 이 남아있는 3,200교회 가운데 1,400교회라도 힘있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면 좋겠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파워레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냥 돌에 그냥 계란을 던지는 격으로 이러한 교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느끼기에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크기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아가는 성도들, 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허울뿐인 교회고 교회 안에 성도인데 그냥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는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성도들,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앞잡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중국어 한자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수정이 신약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신약성경 안에는 신조어인 교회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해자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와 같은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국어 한문 성경과 이수정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재번역을 했다고나 해도 이 교회란 단어가 생겨난 것은 중국어 성경에는 교당, 교회당, 그리고 회당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church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church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church가 성경에 있는 단어냐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아무나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hurch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권에 보게 되면은 스페인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글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그레자라고 말합니다. 불어는 에글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는 이글레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라틴어 번역에서는 그리스 말인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발음으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해 있어요. 신약 성경과. 그러나 우리가 쓰는 church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Germanic language라고 하는 독일어 계통의 언어예요. 영어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 쓰는 방언입니다. 이 단어는 kirke, 이 단어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모든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킬케, 키차, 키코, 키코는 핀란드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노르웨이, 키카, 스웨덴, 키차. 비슷하죠? 덴마크, 킬케. 그리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처치를 뭐라고 부르죠? 킬케, 커크. 근데 킬케가 커크로 바뀐 거죠. 커클랜드 그러면 교회 땅이란 뜻입니다. 커크라고 하는 건 중세 영어 단어예요. 독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중세 영어인 킬케가 CH로, K가 CH로 환원해서 오늘날 성경에는 족보도 없는 처치란 단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치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독일어에서 말하는 킬케란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서 왜 라틴권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제대로 쓰고 있는데 소위 독일어권에서는 왜 이런 신기한 킬케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키르큐리온, 또 코케리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나 왕이나 또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하고 부를 때 나자라고 하는 소유격을 넣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사형은 큐리온을 부릅니다. 키리온 하면은 포제시브로 소유격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of the Lord, 주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킬케란 단어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소유격이에요. 이 단어가 독일어가 시작된 연원입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언어는 변방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 문명권 안에 로마 제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로마 문명권 안에 있었죠. 야만인들만 사는 그 땅. 그들은 라틴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키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교회란 단어가 탄생된 거예요. 처치란 단어가. 그런데 이 처치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제가 이것을 강의하려고 여러분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 시간 1초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것을 물어본 장소가 갈릴리도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보를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필리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를 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 정복을 가던 땅에 만났던 첫 번째 땅이에요. 사막밖에 없는 그 광활한 중동 지역을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깊은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수만 톤의 물이 펑펑펑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호수를 이루어서 전체가 낙원처럼 보여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신 판이라는 것은 정원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곳을 그 도시를 세운 곳이 빌립보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만들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 가이사랴에게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 온갖 물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물이 공급하도록 이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집집마다 오늘날 말하면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을 겸비하고 목욕탕이 구비된
당시에는 로마를 능가하고도 넘을 만한 문명시설이 구비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두 개가 유명하죠. 가이사라고 하는 큐리온 주가 있고, 세계를 정벌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주가 있었고, 지금은 헤롯 대왕이라는 주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종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힘이 있게 되는 교회, 권세가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무식한 대로 권세가 있는 것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힘없는 종이처럼, 날아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순간, 우리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처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의 첫 단어가 뭐죠? 주는입니다.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이 도시가 시작이에요. 빌립보가. 그런데 황제가 전체 로마를 다스리는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 헤롯 왕이 또 다스리고 있죠. 테트라트라고 해서 4개의 왕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왕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죠? 가이사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닙니다. 헤롯도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의 큐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쓰는 키르케라는 단어는 주님의 것,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로 쓰는 교회란 단어는 주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의 힘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참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2제자 70인의 제자를 전도를 해서 파송할 때 주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온 목적도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힘 있는 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성도가 소중해질 것이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구전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번역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졌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 원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번역 언어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한 것을, 그래서 더러 우리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파타라든지 달리타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아람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원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에클레시아의 원어에 해당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근데 예수님이 원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녹음기가 없어서 그것을 알 길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단어로 교회를 바람하셨는지 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게 있지도 않은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I'm gonna build up my church on this rock. The power of Hades will not prevail against it. 이 음부의 헤이데스라는 것은 헬라 신의 이름이에요. 지하의 신. 하데스의 신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그 배경하고 할 때 아는 만큼 우리 영이 깊어지고 힘이 있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란 단어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거기에 퀘션을 안 해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바로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단어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이 단어를 말하는 순간 너무 쉽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out of, 클레시아, called out of something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르다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합성어처럼 따라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called out assembly. 또는 people who are called out of Israel. 이스라엘을 부르사 모이게 하신 이 히브리어가 카할입니다. 카할이란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 카할라, 케힐라, 카할라예요. 저는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수천 단어가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주를 통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들을 통일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봤더니 뭐냐면은 이 교회의 권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도미니언, 그 땅에 있는 지상의 권력과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주시는 통일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까막 눈이 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만드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의 권세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사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을 막 열거하면서 뭐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옷을 입으시고 7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7 금초털을 지내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을 얻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라우디게아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거나, 여러분 빌라델비아처럼 사랑이 넘쳐서 살아있는 교회가 가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선교가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올라가느니라. 2 집이 아니에요. 한 집.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몸의 지체로 그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를 때는 밖에서 팔랑거렸는데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내가 그 몸에 들어가니까 강력한 주님의 몸에 내가 권세를 얻게 되고, 강력한 주님의 몸 안에 내가 활동하게 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권능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울 때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구약 성경 전체가 뭐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여는 것이죠. 구약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 매이죠. 다 선포해주고 알려주고, 이제 하늘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돼. 하늘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묶어주면 묶임을 받아요.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여기에 줬니.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냐? 이 열쇠를 주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새벽 이슬같이 임하나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능력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땅에서 열 때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땅에서 맬 때 매이는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흥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넓은 틀에 익은 곡식 밝은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언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 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적극 참고 드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사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권세 있게, 교회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섬기시는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